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542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54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542페이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오늘은 찬양의 제목 같은데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봤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아시겠지만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타락을 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제 요시야 다음에 한 몇 대만 더 거치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데 그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요시야는 남유다 왕의 16대 왕인데요. 나이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요시야는 왕이 초등학생이 된 게 아니라 왕이 된 거죠.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요시야가 지금 이 열왕기하도 그렇고 이 역대하 쪽에 보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난 다음 한 10대가 돼서 16살쯤인가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8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이후에 10대 중반쯤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는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쉽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정도로 요시야는 완전히 나라의 그런 우상의 DNA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다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 낡기도 낡고 거기 안에는 우상들도 가득한 그런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어쨌든 막 수리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막 성전을 이제 수리하면서 막 이렇게 뭐 정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딱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오랫동안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먼지를 탁 털고 그 율법책을 딱 열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되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율법책을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 막 후회를 하면서 이걸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힐기야가 이걸 자기가 보고 그냥 이것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요시야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내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요시야에게 알려줘요. 근데 요시야도 이 율법책을 내용을 딱 보니까 본인들이 너무나 잘못 살고 있었음을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 현실,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고 이 왕은 안타까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뭐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성전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런 하나님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우상들이 이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당연히
십자가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여기에 그냥 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뭐 말이 성전이지 그냥 뭐 성전이 아니라 무슨 종교 백화점 같은 그런 모습이 당시 요시야 시대 때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들을 막 치우면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여러 우상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그때 또 여신 아세라라고 있었는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냅두고 나머지 이제 사제들을 다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남창들의 집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을 보면 당시에 이 남유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악하고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냥 신앙적으로 무너졌다라 생각하는데 이게 마음적, 그런 마음에 무너진 것을 넘어서 그들의 행위와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그냥 다 타락한 거예요. 남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남창이 왜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고대의 가나안들의 신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알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했을 때 그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남성신.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과 관련된 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풍요와 다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신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신이면 남자 사제들이 있었고 여신들에게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따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 특송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순서인데, 이게 여자 사제가 있었을 때 그 예배 순서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그런 걔네들 우상에는 예배 중에 그런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창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할 때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로 이렇게 감히 담기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타락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할까? 멸망시키셨을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들의 그런 평상시의 모습이 얼마나 좀 타락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을 요시야가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요시야가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타락했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요시야 진짜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자, 요시야가 지금 이런 일을 했었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인간적으로 본인이 편안하게 산다고 했을 때는 방법은 우상 숭배를 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이전에 뭐 왕들이 있었는데 므낫세랑 뭐 이런 아몬들, 그러니까 뭐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다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의 분위기나 풍토나 주된 그런 흐름은 우상 숭배의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요시야는 그런 생활에 맞춰서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층, 그러니까 정치를 감당하고 그래 좀 나라의 높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요시야가 이제 신앙적으로 개혁을 하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인사 이동도 시켜야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다시 꾸려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의 그런 어려움과 마찰과 여러 가지 그런 신경전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굳이 요시야 입장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지금 이미 말씀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잘하든 못하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거예요. 요시야가 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요시야가 신앙적으로 다시금 거룩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시야를 보면서 이게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쉽게 다시 돌이켰다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처럼 그냥 내가 잠깐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요시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까지 신앙을 다시 한번 부흥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요시야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제안했을 때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왕만 알아서 하라고 그냥 우리 우상 숭배했던 대로 나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하겠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를 거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그냥 동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왜 백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백성들이 없었을까? 혹은 그냥 우상 숭배하자 뭐하러 또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런 번거스러운 일을 하냐? 그리고 제사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우상 믿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다가 백성들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백성들은 당시에는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잖아요. 왕의 말이 곧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우상을 섬기면 그냥 우상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곧 반역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런 답답함과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과 뜻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어려움 없이 제사장, 장로들, 선지자 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요시야를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따랐다는 것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일에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한 사람, 이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신앙적으로 뜨거워지는 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합심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 그 불씨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막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가 그런 안 좋은 그런 뭔가 했을 때 줄줄이 차가 막히는 것처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용기 낸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요시야 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데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리버스 청년분들도 이런 요시야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머뭇거리고 눈치 보이고 내가 이것을 한다고 나섰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하고 내 능력도 이걸 가능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로부터 한번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이곳에 회복시키고 싶다, 이 마음가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있던 그런 지체들과 또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사람들이 그냥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케어했던 그런 돌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셨을 겁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그 길로 딱 행하면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조용하게 우리 옆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그거 되게 하고 싶었다고, 근데 내가 먼저 나서지 못했는데 먼저 나서줘도 고맙다고, 나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이러면서 먼저 그런 일들을 누가 나섰을 때 그 옆에서 나중에 본인도 사실 원했다라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다들 원하는 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는 것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있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나섰을 때 주변 사람들과 또 내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고려하다 보면 자신감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아니어도 된다, 다윗처럼 한 사람, 그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분위기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특징이 3, 3, 5 모이려고 해요. 혼자서 하기보다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모여보자.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요시야 한 사람이에요. 다윗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은 다수도 기록되겠지만 기록되는 인물들은 다 한 명이에요. 모세도 한 명이죠. 다 기록되는 인물들은 다수가 아니라 한 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는 가정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한 명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우리는 고민이 들겠지만,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다음에 2명의 왕이 악한 일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있던 때에 다시 요시야를 세우신 것처럼 아마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룩해지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의 거룩함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충성되게 살고 내가 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그런 영역으로만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대로 잘 살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명령이 무엇일까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것,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마지막에 그 믿음을 잘 지켜 너 혼자 넘어지지 말고 잘하고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앙생활의 영역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가족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신앙만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합니다. 필요는 알고 있지만 정작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관심은 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나만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일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 지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복음이라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들을 허락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뭐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준 이유가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했다고, 또는 왜 너는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너의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원 구원, 그 다음에 다 가서 제자로 삼는 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약간 동상이몽처럼 우리의 관심은 나의 신앙생활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관점이 먼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관점이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주변을 같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신경 써보시고, 그래서 셀 모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사역팀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아니라 타인의 그런 영성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보고 중보하면서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보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대단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약간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그래도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신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빨이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그런 일을 하려고 용기 낼 때 너 뭐라도 되냐고, 너 뭐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 걱정 때문에 우리가 나서질 못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럼 반대로 그럼 왕이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심지어 제사장들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일은 왕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2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시야가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맨 처음으로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볼게요. 자,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거는 오늘 본문 한 장 앞절에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요. 거추장스러운 어떤 능력을 뭔가 쌓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영빨을 막 이렇게 끌어올렸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개역개정에서는 정직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을 본받아서 오직 한결같이 주님의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만 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요시야가 이런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얘가 탁월한 말솜씨를 연마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대단한 성품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건 그의 영성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의 영성의 그런 기초가 뭐였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어서 할 수 있었던 문제니까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어나야 백성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요시야가 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도 이 일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뭔가를 내가 채우고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방금 읽었던 문장을 보면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문장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정직한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시야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거룩한 일을 한다고 여러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좋은 일을 한다고 모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였는데 왜 거기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게 거룩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게 합당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의 출발점 다 내가 보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내가 보기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교회 생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눈에 막 가시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 조금 더 했고 좀 더 아니까 그 모습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아닌 거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때로는 이렇게 교훈도 얘기하고 책망도 이야기하고 들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부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근데 거부감을 갖는 이유도 내가 보기에 내가 왜 잘못했는데, 다 이런 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만약에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이제 좋은 일 하면 나에게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거든요. 나에게 거룩한 일만 있을 것 같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간혹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모임에서 하다 보면 다 내가 보기에라는 말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리버스 공동체는 이 내가 보기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점으로 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였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되게 우리가 눈여겨볼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치웠을까요? 여기에도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성전을 치웠다예요. 버릴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제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요시야가 비운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더 채울까? 내가 어떤 걸 더 배워야 될까? 어떤 것을 나에게 좀 더 해야 될까라 생각해요. 어떤 것을 더 회복해야 될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만 생각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거룩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로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녁을 내가 그동안 뭐 2시, 1시까지 뭐 여러 가지 보고 즐기고 먹고 이런 생활했으면 그 생활을 버려야 5시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지려면 계속 더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좀 방해가 되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쌓아두려고만 하니까 문제예요. 자, 더 큰 문제는 내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완강해져요. 완고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지 않아요. 불통이에요. 분명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해요. 뭐 예배로 쌓아가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만 보면 불통이야. 왜 그러냐면 버린 다음에 쌓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쌓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되게 막 강성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뭔가 채울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뭐를 먼저 비우고 버릴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치우고 버린 거예요. 화려한 거 먼저 채울 수 있잖아요. 금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거하고 버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만 남기고 다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에 반대되는 일 있으면 신앙만 남겨두시고 다 제거해 버리세요. 더 이상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무너지니까, 왜 무너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왔을 때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모인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왔을 때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회복되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냥 뭐 누구들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신앙 나눔하고 그냥 어떤 재밌는 일들이 그냥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이곳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모든 백성이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예배당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다시 삶 가운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쭉 요시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버릴 거 버리시고 성전에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앙적인 일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행동하세요.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흐를지 모르고 항상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은혜들을 결단하고 이제 주어진 한 주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때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졌던 원인이 내가 잘못된 것은 비우지 않고 계속 신앙적인 것만 채우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비워내는 다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과 또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모든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은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잘 살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만 복받아라가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근원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근원으로서 살아가고 또는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